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한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의 이름은 내 이름을 놓고 읽습니다. 내 이름을 놓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느냐?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죠. 다시 거기에 그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을 무엇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목사를 여기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웠습니다. 여기는 자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식 자랑하는 것도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뭐 어떻게 이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제가 서 있지 않습니다. 내 세상적인 얘기, 내 세상의 경험,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처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바로 이 땅에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귀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 들어와요? 복 받으라 라는 소리는 잘 들어와, 그죠? 이렇게 하면 잘 풀리더라, 그런 얘기는 잘 들려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이삭을 받고는 잘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축복받고 이거 하면 잘 되고 이건 우리가 잘 들어와요, 그죠?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너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많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내가 뭘 얘기하지? 뭘 내가 알려야지? 라고 가서 할 말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뭘 얘기해야 되지?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라. 그게 바로 1절, 3절 보겠습니다. 1절, 3절 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해?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상은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처음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만물이,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남자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기도는 잠깐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아야 돼요. 저를. 자,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남자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셨다고 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태초에 계시다고 말씀했잖아요. 2절 말씀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땅은 누구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 만물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여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알고 느끼는 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좋다오, 예수님이 좋다오.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 알렸어.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너희들 신앙생활에서 그냥 나 종교 하나 가지니까 편안하네,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맺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서 세상 사람들 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는 걸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경험이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요 종교적인 의식의 신앙생활 합니다. 의식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도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젊은 전도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 날에 20몇 살 때 그것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을 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전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데에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속에 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창조주가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은 내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쫓아가서 내가 해보려고 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이 다 허물어 놓은 그 폐허 같은 것을 딱 보니까요, 야, 참 그때는 난감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이루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까? 이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돼야 돼. 내가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하면 막연한 천국만 얘기하지 마세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정말로 구원받는, 육에 구원받는 믿음의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암이라면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치료하니까요, 우리 목사님부터 치료가 되셨어요. 목사님부터.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정말 그 1년 전 그때는 제가 성경에 붙들면서 야, 우리 사돈 어른이 암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암을 마구 나버렸어요. 건강하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은 내 질병도 다스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바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의 치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육적인 구원이요. 여러분 바다의 그 풍랑이 일 때에 그 바다에 잔잔케 하신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인생을 살려준 것도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을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풍성한 은혜가,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옮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흑암의 세상을 빛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한번 봐보세요. 쉽게 얼마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어둠 속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다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요, 어둠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모든 것은 떠나가고 이제 이 땅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내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재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머리로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누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 착각이에요. 아무리 가졌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그것으로 내가 누리며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새로운 인생의 이 세상의 시작이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이 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어디 가서 어떤 데 이름 내놓으면 야, 그 사람이 거기 교회를 다녀, 이런 분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자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은혜잖아요.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타내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돼요. 이런 증언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의 이름은 우리입니다. 우리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가서 일터에 보내는 것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요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나타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 누가 그 소식을 알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보내는 겁니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된 것도 세상 속에 나가서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장 전도 못한 줄 아세요?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전도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가장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맨날 그 사람끼리만 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툭 던져요. 예수 믿어, 교회 와봐. 이럴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만이 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방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끼리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다,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9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말씀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언하러 빛에 대해 증언하는데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참된 빛, 여러분, 이 땅에는 참빛이 아닌 빛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처럼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빛처럼 비추면서 세상의 사람들 것을 전부 다 탈시하고 선한 척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단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통일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다가 누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누리면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업은 자기의 그 어떤 탈취와 자기의 그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롱하면서 그들이 참 빛이라고 문선명이가 그 원리 강론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이제는 구원을 완성 못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제2의 재림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합동 결혼식 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 받아다가 사업장 늘리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거비하는 그런 종교. 이게 바로 뭡니까?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달콤함에 넘어가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빙자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만희 또 이재록,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초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재산 축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둠의 소리에 참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다른 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버리고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게 바로 참빛입니다. 참빛이에요.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게 한 게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나 물질 많이 주세요 싸우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한 그 영혼의 안타까움과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영혼들의 눈물 뿌리며, 하나님, 이 영혼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자비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신학교 시절 때요, 그 사당동 숭실대를 지나서 언덕길을 넘어오면서 차비가 없어서 신학교의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공부하면서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서 물로 배 채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신학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세운 멋진 신학생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실상이 뭐냐면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사람이 없고, 또 신학생들이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갈 교회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 오면 얼마 줍니까? 휴가는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사명인데,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참된 목자로서 양을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회에서 멋지고 화려한 어떤 직업의식의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정말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감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굶주리고 얼벗는, 정말로 그 가진 것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좀 잘나간다, 좀 부유하다,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빌붙여서 목회하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참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그 진리의 길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인 예수님을 위해서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솔직히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까워요. 다 아까워요.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가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달려간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분들이에요. 정말로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지 않아요. 그 영혼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200불을 쓰고 300불을 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리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바울의 신앙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의 그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리고 다닌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악관 가서 무슨 일 한다니까 일한다고 생각하면 막 자랑할 겁니다. 나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어. 또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분이 백악관 가서 일하고 있어. 이게 멋지게 자랑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했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깨웠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녀를 위해서 더 살아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에요. 저도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참 맛있는 걸 다 해놔요. 내가 먹으면 아들이 못 먹을 것 같아. 안 먹어요. 아들 먹으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셔요. 지금 여러분 없지요? 지금 힘들죠? 근데 왜 아버지에게 나가서 대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줍니까? 자꾸 얘기하는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없어도 말 안 하면 뭘 안 줘요. 그냥 달라고 하면요, 못 이긴 척하고 주는 것이 아버지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되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번에 대화하면서 저는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우리 집사님이 캐치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한다면 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젊은 그 청년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뭘 가진 거 있습니까? 제가 뭘 배운 게 있습니까? 저 배운 것 하나도 없어요. 배운 거 없습니다. 배운 것 하나도 이 안에 기억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부를 그렇게 많이 10몇 년 동안 하나님의 공부를 그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 지식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입니다. 이것만이 나에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힘듭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힘들어요 얘기하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울면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 주시잖아요. 욥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했잖아요. 그 욥에게 어떤 축복을 줘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 많은 그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중심 속에 벗어나지 않는 욥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내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고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네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지만 이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요, 형제들 중에 가장 연약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왕으로,
멋진 그 왕의 자리에서 마지막 인생에까지 끝을 맺을 수 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어요. 430년 동안 부르짖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기도하고 안 되네,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빈자리들마다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통하여 이 지역에 정말로 그 성령의 그 불을 뿌릴 수 있는 빛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돼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육신화 되어져 버려요. 말씀이 내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받으면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삶이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리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우리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는 행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은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은요, 내가 잘나서 영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돼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위로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요? 참 멋지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우리 많이 일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내가 막 기뻐 이 땅에 뛰어다니는데 막 기쁘고 즐거워.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은혜가 충만해서 내 삶 속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모든 사물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이 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사물이 아름답지 못해요. 제가 시카고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자기가 자칭 선교사라는 분 때문에 가서 말씀을 나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선교사였어요. 그분의 문제를 놓고 이제 찾아가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욕심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의 교만이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한 군데다 모여서 앵벌시켜서 자기의 탈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고 모든 생활의 삶은 나한테 다 보고해. 내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오늘 옷을 뭘 입어야 될까요? 이것까지 우리가 진짜, 그게 진짜 적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물어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염려와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평강의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오늘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국의 이 사람들의 모습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나 해외의 기업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서 이 사업을 이루는 그 기업들이 거의 한 40%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는 개천의 용을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업하는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아버지의 대물림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지, 단 3%, 5%도 자기 스스로 이루어서 그 개천의 용을 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한국 땅에 개천에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이룰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